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unfair, 불공평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리고 자기 차례가 조금 늦게 오면은 아이들은 자주 unfair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지요.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로 불공평하게 보일 때가 또 실제로 그런 모습이 많기 때문이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고, 돈도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어, 짓지도 않는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또 작은 죄를 가지고도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미국의 1995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홈리스 출신의 보호 관찰자가 레스토랑에 침입해서 쿠키를 4개를 훔쳤습니다. 이 사람은 그전에도 두 번이나 이제 범죄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삼진아웃 제도에 의해서 25년 이상의 종신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소법원도 그에게 동일한 형량을 유지를 했습니다. 장발장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 34센트 때문에 형량을 7년 이상의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수천 불의 벌금을 맞은 사람도 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 참 불공평하게 보이는, 반면에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재판과 변호사들을 잘 사서 그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감옥에 가지 않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자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불공평과 차별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정의, 저스티스라는 말이죠.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정말 정의라는 것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고 또 그거를 추구하지만, 또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정의가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앞에서는 정의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뻔뻔하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정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의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의와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상해 제도,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보상하는 그 상해 제도를 만드시면서 정의가, 저스티스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또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 사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정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서도 가해자를 위해서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상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자와, 그리고 피해를 입힌 사람, 가해자 모두를 위한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은 폭행 사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는데 그 사람이 그 즉시 죽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사형에 처해지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다면 사형에 처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싸움의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반드시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그것을 만드신 이유는 피해자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한다는 그 원칙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가해자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책임 이상의 과도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균형을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주인과 종 사이의 폭행 사건입니다. 20절과 21절에 있는데 주인이 종을 때려서 종이 즉시 죽게 되면 주인은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종이 즉시 죽지 않고 며칠을 더 살다가 죽었다면 주인은 사형까지는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감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종은 주인의 재산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살해할 의도가 없이 종이 죽게 되었다면, 종을 때려서 종이 며칠 후에 죽게 되었다면 주인에게도 이미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주인의 행위를 정당한, 학대를 하고 폭행을 한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살인의 고의성과 그 주인이 처한 상황을 구분해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세 번째 사건은 임산부에 대한 피해 사건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들이 싸우다가 누가 이제 말릴 수 있겠죠. 아니면 뭐 화가 나서 어떤 행동을 또 우발적으로 했을 수 있을 텐데 남자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다치게 해서 그 임신한 여인의 아이가 낙태를 하게 된 경우 다른 피해가 없다면 남편의 청구대로 가해자는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한 금액이 과도하다 싶으면 재판을 받게 해서 그 금액을 재판관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보상을 요구해서 그렇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동시에 피해를 보상하고 그러나 배상의 책임에서 과도하게 요구한 것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렇게 언급한 세 가지 사건에는 공통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자를 무시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잃지 않게 만드는 그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가해자는 과다한 보상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온전하게 그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데 그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로 인해서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함께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상해 제도는 오늘날 선진국 중에 하나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의 균형보다 더 균형 잡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균형들이 많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가해자를 위해서 법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피해자만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결과가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키 4조각을 훔친 것 때문에 25년 이상의 종신형에 처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느 한쪽을 무너뜨려서 다른 쪽을 세우는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물론 잘못은 눈 감아주는 그런 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형벌을 매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을 한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 잘못을 통해서 자신의 실수를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그렇게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이런 균형 잡힌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균형 잡힌 정의가 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온전하게 드러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또 정의가 온전히 서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또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의를 세울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는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은혜의 장치입니다. 복수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끊도록 만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대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된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그 눈을 상하게, 가해자의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한 사람은 가해자의 이를 상하게 하고, 손을 상하게 한 사람은 가해자의 손을 똑같은 대등한 원리로 상하게 한다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 렉스 탈리오니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도에서 이 렉스 탈리오니스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 렉스 탈리오니스와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무라비 법전에는 신분에 따라서 렉스 탈리오니스를 적용했습니다. 상류 자유인이 눈을 상하게 되면 가해자의 눈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민의 눈을 상하게 하면 일정 금액의 은으로 대신 갚는 것으로 벌금을 매겼습니다. 그러나 노예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 노예 값의 절반으로 배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이 되었든지 종이 되었든지 부자가 되었든지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지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23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임산부의 태아가 낙태한 것 외에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이를 낙태케 한 그 죄는 그것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임신한 여인이 죽었다면 가해자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임신한 여인의 눈이 상하게 되었다면 가해자의 눈을 동일하게 다치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런 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잔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복수를 할 때 사람들은 받은 만큼 복수하는 것보다는 더 크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죠. 자신의 아내가 생명을 잃었다면 가해자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가해자의 아내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녀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손이 상하게 되었다면 가해자의 손만 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온몸을 못 쓰게 만드는, 그래서 불구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해자에게 더 큰 복수를 하게 되면 그런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고 그런 복수가 반복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같은 과도한 보복을 막고 손상당한 만큼만 그것을 배상하도록 상해 제도로 제한을 두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해자는 자신의 책임을 분명하게 지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그 역할들을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또 회복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그로 인해서 악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도 우리 모습 속에서 고민해 볼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가 있죠.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심한, 더 과도한 것을 요구하고 더 과도한 것을 기대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우리 삶에, 우리 생각에 경계선을 정하고 복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보다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모두 회복하고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방법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영적인 공동체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의 삶을 함께 짊어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는 그 피해로부터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용서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정의가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는 진정한 용서와 회복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진정한 용서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렉스 탈리오니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이라고 하는 이 법이 있어도 사실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두 눈으로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쪽 눈을 상하게 만들어서 한쪽 눈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상대방의 눈을 못 쓰게 한들 내 눈이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다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눈은 눈으로 감는다고 하고 손은 손으로 내 한 손이 잘려나가서 다른 사람의 가해자의 손을 자른들 내 잘려진 손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수록 우리는 너무 괴롭겠죠.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에 더 크게 고통을 주고 싶고 더 크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고 공통적인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마음에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그런 제한이 없으면 우리는 더 크게 보복하고 싶고 더 크게 감정적인 그것을 쏟아붓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제한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좀 위로라도 받겠다고 하는 것, 그 최소한의 것이 당한 만큼 갚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당한 만큼 갚으면 그래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렉스 탈리오니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 죄를 행한 사람,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리고 속옷을 달라고 어떻게 해서라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속옷과 함께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요구하면 심리를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손등으로 때려야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는 건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 상당한,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 상당한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게 큰 모욕을 준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서 그 뺨도 때리라고 요구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죠. 속옷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 안 되는 그 속옷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거짓을 말하는 사람에게 그 당시에 겉옷은 굉장히 비싼 금액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인데 그 겉옷을 그냥 주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큰 손해를 당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그 손해를 적극적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은 웬만한 사람 같아서는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5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한 피해를 입힌 사람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 행동 때문에 그냥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악하고 충분히 나쁘고 충분히 보복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악인인데, 그런 악인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인인 거는 맞지만 오히려 그런 원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한 것이 45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 주셨냐면 의로운 사람과 의인에게만 해를 비추고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준 것이 아니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필요할 때마다 해를 주시고 비를 내리시면서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처럼 그 아들로서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원수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요구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46절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죄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던져주신 그 도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피해 준 자를 상처 때문에, 그 피해 때문에 그 가해자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제껴버리고, 그리고 그를 심각하게 보복을 주면서라도 내 감정적인 것들을 다 쏟아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을 베풉니다. 사랑으로 반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행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게 바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그런 법이죠. 자신이 받은 대로 똑같이 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줄 것이고 미움을 받으면 미움을 주는 것,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처럼 의인과 악인에게 구별해서 의인에게만 선하게 대하고 악인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함,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과한 것을 요구할까요? 렉스 탈리오니스 그 정도 수준에서 요구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대충 살아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심지어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명령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 원수를 감싸고 그를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당사자, 피해자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음에 정말 힘들고 괴롭고 주체할 수 없는 그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다 경험해 보셨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증오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살아오면서 한 번 이상은 누군가를 미워해 본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어려움을 준 그 상황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고통과 상처와 슬픔과 아픔을 갖고 살았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겠지요. 그렇게 당한 일만으로도 힘든데 미움과 증오로 우리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생각보다 가정 안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관계에서 상처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지간에도 이웃 간에도 이런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당한 그 상처와 아픔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인해서 우리가 더 큰 고통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살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또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때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한 용서와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도 온전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잘못을 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난 것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몰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원했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 피해, 그 절망 속에서 계속 빠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는 정의로운 믿음의 귀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로 인해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가 당한 것이 있다면 그 상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로부터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의 귀한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 받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정의가 잘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특별한 치유의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차원의 정의가 아니라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만약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복수하는 것이 옳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에게 받은 그 상처 이상으로 대갚아줘야 된다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그 진노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되갚지 않고 그 이상으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함이 커서 상처가 너무 커서 견디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억울함과 그 아픔 가운데 당한 것만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 그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가능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죄사함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페이백하지 않았습니다. 되갚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면서 오히려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당한 어려움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억울함과 그 고통, 그 상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또 가정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사랑을 함께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